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다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또다시 저희가 안타까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주인공만 바뀌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전에는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어제 바로 저희가 나눴던 말씀인데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제 함께 제가 나눴던 내용은 저희 인생은 2개의 조건절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개의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조건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더 좋은 내용도 있었죠. 하나님께 어떤 정말 일생 가운데 한번 드릴까 말까 엄청난 선물을 드려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그 기쁘게 해도 한 번이지 일생 동안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있는 명확한 그 패턴입니다. 방향성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지키다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내용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실 때는 끝까지 지켜서 복을 받든 끝까지 가다가 하여간 중간에 어떻게 틀어져서 너희가 불순종해서 벌을 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하면 백색과 흑색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요.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라는 게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순종하면 천국 가고 그리고 불순종을 해서 길을 떠나게 되면 그냥 지옥 가고 이렇게 명확한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딘가에 살게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연수에 따라서 천국에 살게 해주다가 안 되겠으면 나중에 지옥 보냈다가 지옥에 살게 했다가 천국에 보냈다가 이런 거 없어요. 한번 정해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그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쭉 하나님께 복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래도 그 일생 동안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따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랐다. 그래서 잘못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밧세바 일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그날 베개가 그 다 눈물에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죠. 근데 뒤에는 좀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솔로몬이 그런 일생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10장까지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11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그 이전에 솔로몬이 이렇게 잘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굳이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잘했다 할지라도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것을 굉장히 칼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 사라지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일 경우에 그 나라의 신을 섬길 텐데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여인이 믿는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삶 가운데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700명이라고 돼 있죠. 첩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 야, 이분은 정말 모든 남자의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업적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몇 가지로 이룬 것인데요. 첫 번째, 이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에 가면 부자는 아내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결혼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결혼하지 못합니다. 근데 700명이나 아내가 있어. 이건 엄청난 부자구나. 첫 번째, 솔로몬은 부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영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700명을 사랑해서 한 명 한 명 연애 결혼을 한 게 절대 아니고 솔로몬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나라가 부강하고 돈도 많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이 앞을 다투어서 자기 딸을 준 거예요. 싫다고 해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거부하기 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거부한 바로 전쟁입니다.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이렇게 전쟁이 되는 거니까 한두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니까 그래 공평하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았는데 700나라와 일종의 결혼을 통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솔로몬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왕비 안에 700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징도 알 수 있었고요. 첩도 300명이나 되었는데 이 첩들은 그만큼 센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거의 1000개 가까운 나라, 뭐 적어도 700, 많으면 1000개 가까운 나라와 지금 이런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2절에 나와 있죠.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다 어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번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은데요. 솔로몬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꽤 많은 편이었는데 아버지 때에 그렇게 많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태어났고 나도 그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를 한 명만 두었으면 솔로몬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네, 우리 그 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아내를 한 명만 둘 수 있다. 이거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솔로몬이다. 1000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내 한 명만 두겠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다. 1000명과 한번 그래도 결혼을 해보겠다. 일생은 한 번 사는 건데 1000명 결혼해보겠다.
다 웃으시네요. 긍정인 줄 믿습니다. 네. 2명만 있어도 집안이 평안하지 않아도 한번 1000명은 살아보고 싶다. 네.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이슬람의 그 전사들 있잖아요. 이슬람의 전사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정확한 이름 까먹었네요. 뭐 예를 들어서 7명의 아내를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우다 죽어도 그냥 나중에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가면 7명의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착한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맞이한다.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쌍둥이 빌딩도 터뜨리고 막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하물며 1000명이다. 목숨을 한번 걸어볼 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남자들은 들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 건 뭐냐? 아내 한 명당 신 하나다. 그러면 1000개의 신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을 보이지 않는 신으로 그냥 섬기는 것보다는 그 신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조그마한 우성을 만들고 이걸 뭐 목에 걸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많이 그래요. 바알 있잖아요. 바알도 굉장히 조그마한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이 솔로몬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갑자기 로마 사람들이 지으는 만신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미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왕비들이 데리고 들어온 1000개의 신이 있는 천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이 그 성전 하나하나를 지어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압에 가져간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 지금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죠. 근데 마주 보이는 곳에 또 그모스를 위한 신전을 지었다. 또 그런 성전을 또 하나 지었다. 라는 얘기이고요. 또 암몬 자손이 가져간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그 신을 섬기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그런 신당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평한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만 해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몇 개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1000개의 신전과 1개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산입니다. 꽤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저 밑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온도가 한 3도에서 5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썰렁한 지역이고 높은 지역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루살렘 지역이 전쟁하기로 방비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살 만한 땅도 그리 많지 않고 뭐 그런 위치입니다. 산 위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의 신전을 지어줬다. 그리고 신전이 뭐 얼마나 할까요? 그냥 뭐 손바닥하게 그냥 졌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만큼 또 크게 지었겠죠. 그런 큰 신전이 1000개가 거기 있었다. 1001개의 신이 있었다. 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어쩔 때는 그 공평한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1000개의 신을 만들어줬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절에서 두 번째 조건절에 해당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나를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 라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돌아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떠나라. 그랬는데도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솔로몬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제 때가 아니라 제 아들의 때 갈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제 때는 그냥 놔두신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자존심도 안 상해요. 이제는 왜 그래요? 왜 자존심이 안 상해요? 하나님 대신에 천명의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 공주들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때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 여자 젊은 여자 좋아하는 건 남자나 여자나? 아니 남자는 똑같은가 봐요. 분명히 나이가 늙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궁이 그렇게 많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또 그 사람을 계속 옆에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그 즐거움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뭘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으로 더 마음이 떠났다. 이런 내용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존심 되게 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서 너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 때는 지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보고서 네 아들의 때 한 지파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서 한 지파를 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는 솔로몬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고 그 땅은 다윗 때 제일 넓었는데 북이 영하는요 솔로몬 때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이런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신다. 근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회개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선지자 하나 보내서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돌아와라 라고 하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돌이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희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한 지파만 주겠다. 지금의 너는 12지파의 왕이지만 한 지파만 남겨놓고 네 아들 때 깔끔하게 망하게 하겠다 하셨을 때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 땐 괜찮아요? 그럼 됐어.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찾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데 그렇게 됐을까? 네, 그게 정말 궁금해서 저희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근데 솔로몬이 보일까? 정말 궁금하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리라 하고 나서 빼앗을 것이다 했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솔로몬의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평안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여기저기서 한 절 두 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적이 돼서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인생 막대기로 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통해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그런 짝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사람들이 관련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관련 없던 사람들이 괴롭히고 직장에서 갑자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고 사업 가운데 갑자기 사기치는 사람이 생기고 막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구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그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인생이 두 가지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실제 결과를 예를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조건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하는 거였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솔로몬이 인생의 전반부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인생의 후반부, 이제 정리해서 하나님께 가야 될 이 시기에 그 두 번째 조건문에 해당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결국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뭐 이렇게 기도해서 제 자녀 때 복 받는 것도 좋지만 저 때 복을 받고 싶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제 때 복을 주십시오. 제 기도하면 제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하면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하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제 기도하면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눈이 새하지 않고 기도 안 드리지 않고 관절도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냥 멀쩡한 몸으로 있다가 주님 데려가시는 그날 그냥 자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원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지 않으세요? 네, 그런 기도 드리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기도를 들었을 때 그런 복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기도한 것 주님 저한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다가 인생의 중간쯤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노년기로 들어갈 때는 별로 막 엄청나게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감사하다 해주신 무렵에 하나님 제가 갑자기 엉뚱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무용담 내 자랑 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엉뚱한 데 갖다 쏟아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 일생 동안에 주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조건문에 해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와 제 가정과 제가 섬기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주님의 가운데 복을 받는 저와 저희 가정과 가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여 두 개의 조건문 가운데 첫 번째 조건문이 항상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들의 일생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끝까지 복을 받는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